아멘. 오늘 설교도 지난 주일에 이은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 불의한 자, 경건한 자가 어떤 자들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고 했죠. 불의한 자들은 오늘날 현재 목사,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질서나 제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윤리적인 타락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적이든지 어떤 사회적인 또 다른 형법의 문제든지 그들은 윤리적으로 이단들의 교주들은 항상 윤리적인 문제로 법정에 항상 연계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은 탐욕이 가득합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건물도 많습니다. 반대로 경건한 자는 의를 전파하고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두고 중보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또 지킨다. 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심판날까지 그들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런 불의한 자들의 특징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또 나중에 어떤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이 불의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 불의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을 떠났다. 여러분 바른 길을 떠났다라면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바른 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그들의 처음 신앙은 다 건전하기 시작해요. 애시당초부터 이단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첫 출발이 또 이단의 그 뿌리가 되는 그런 데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처음에는 나름 바른 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길을 떠남으로 미혹되고 결국은 불의한 자가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했죠. 그죠? 불의한 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베드로의 주 가르침입니다. 자라가라라는 것은 계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현재 진행 말하는 것이죠. 계속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멈추면 불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보십시오. 자전거가 페달을 달리면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달을 딱 멈추면 자전거는 서 있지 않고 넘어집니다. 성도가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중단 없이 자라가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요, 성숙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살면서 고난, 어려움, 힘든 일은 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복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기에 힘쓴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있죠. 그 억지로 한번 신어보면 발 아프죠.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딱 입으면 불편하지요. 근데 여러분, 맞지 않는 거 계속 입어보십시오. 옷 늘어납니다. 나 신발도 맞춰줘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힘쓴다는 것은 그만큼 힘쓴다는 것이죠. 그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게 자연스럽고 그냥 막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알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힘쓴다는 것은 뭘 동반하는 겁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자신도 모르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5절 15절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란다라는 거죠. 주님의 자리까지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주님의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저 표현은 완전해지라, 온전해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자리까지 가도록 계속적으로 뭐 해라는 것입니까? 자라가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힘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공부에 힘씁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죠? 힘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잠잘 때, 내일 모레 시험인데 오늘 잠잘 때 그때 베개 대신 뭐 베고 잡니까? 그 공부할 책을 베고 잡니다.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 밤사이에 이 책 내용이 내 머리에 들어올 줄 알고 미쳤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베고 자면, 성경을 베고 한 40일 동안 성경만 베고 자면 성경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읽어야 돼요. 잠이 오더라도 눈을 비비고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어야 됩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도 읽어야 됩니다. 누가 누구 낳고 말도 어렵고 읽기도 힘든 그 내용을 왜 읽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는 믿기도 못하게 뭐가 이렇게 기노? 왜 시편 119편이 이래 기노? 막 온갖 투덜투덜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쓰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알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이제 그만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길을 떠나서 불의한 자가 된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 나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 다음 탐심, 탐는 게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들의 특징 중에 아주 큰 특징입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요, 비방을 일삼습니다. 아주 비방을 잘 합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2절에도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방이란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은 비방을 많이 합니다. 그럼 반대로 비방하는 자는, 늘 비방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불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기가 의로운 듯이 한국 교회가 썩었다는 둥,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썩었다는데 돈만 밝힌다는 데는 배만 부르고 살만 디륵디륵 쪘다면서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목회자들을 비방하고요. 한국 교회의 현 제도와 질서 이런 것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합니다. 자기는 안 그런 척합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뭐 2단이고 3단이고 갈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그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돌하다고 합니다. 당돌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말 그대로면 당돌하다 아주 막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법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긍합니다. 얼마나 지 잘났는지 지밖에 몰라요. 떨지 않아요. 이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하고 딱 만나면 이단이 뜰까요? 여러분이 뜰까요? 여러분이 뜹니다. 이단들은 안 뜰어요. 이단들 당당합니다. 여러분 누가 신천지에 딱 만났다면 여러분 심장이 쿵쾅쿵쾅 할 건데 아이고 이러다가 그들은 안 뜰어요. 왜요? 당돌하고요. 자긍하고요. 떨지 않습니다. 왜?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둑도요. 뭐가 커야 됩니까? 간이 커야 도둑질해요. 간 작으면요. 도둑질 못해요.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들은요. 간이 커요. 그래서 비방합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의 비방의 특징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알면 비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 성경을 자기들 식으로 끼워 맞추거든요. 결국 우리가 말한 대로 절대로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대로 알면 비방 못합니다. 반만 알아요. 조금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반푼수 집안 망한다고요.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혹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비방의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내 안에 자꾸 뭔가 비방거리가 일어나면 딱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필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알면 비방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상황을 앞뒤 전후 상황을 알면 비방 못합니다. 근데 딱 자기가 알고 있는 반만 알기 때문에 막 거기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알면 비방 못합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비방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교회나 또 저나 뭐 인간 관계적으로 막 비방의 마음이 막 일어나면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몰라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한꺼풀 여러분 자신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고는 안 됩니다. 양쪽 이야기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말 하지요. 다 들어봐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말 들어보면 또 그 말 같아.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둘이 딱 대질시켜서 딱 이야기 들으면 확연하게 딱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무턱대고 비방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정당성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교회와 신천지 한번 토론을 하자 했어요. 1차 토론을 하려고 딱 했는데 그 토론장에 신천지가 안 나왔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할 때 나왔어요. 한 분이 신천지에 뭐 아주 강사하는데 막 질문하니까 대답 못 하는 거예요. 버버버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도 지금도 비방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비방하는 그런 자들을 고발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비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천사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렇지만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천사들이 비방하지 않을까요? 비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비방을 옹호하는 그런 구절이 어디 있나? 오히려 반대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은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일일이 찾기가 그렇지 많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거든요.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모세의 실수 맞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그 잘못함을 지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서 누가 뭔데 비방하냐는 거지. 모세를 비방할 때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모세가 잘못했어요. 실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모세를 두둔합니다. 나는 그와 함께 대면하여 본 자라. 모세처럼 지면에 온유한 자가 누구 있느냐 하면서 모세를 두둔하고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합니다. 모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잘해서 하나님 두둔한 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의 그 비방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정식적으로 또 의견을 제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잘못, 목회자의 잘못을 우선 비방부터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혹여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비방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 기도하고 정식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 말합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뭔데 비방하냐? 이겁니다. 네나 잘하고 비방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턱없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보다 삶이 훌륭하고 내보다 깨끗하고 내보다 참 훌륭하신 분이 나를 비방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긍해요. 그런데 내보다 더 개차반으로 사는 인간이 내한테 와서 비방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잘못한 거 갖고 니나 똑바로 살아라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 내용이 막 쉽게 말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네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네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잖아. 네 율법대로 네가 사나. 그러지 않으면서 왜 그래 비방하느냐 이것이거든요. 비방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네가 요만큼 형제를 비판하나 그러면 그 형제도 너를 요만큼 비판한다 이 말입니다. 남들은 내한테 말하는 소리는 안 듣고 내가 말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하지요. 상대방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다 속으로 비판합니다. 지나 깨끗하게 살지 뭐 저기 말이 많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럼 말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말 많이 한다고 내가 다다다다 하죠. 상대방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듣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속으로 내같이 판단합니다. 나는 말을 뱉어내었고 그 사람은 뱉어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방은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비방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방의 목적은 일단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장되게 험담합니다. 과장되게 욕을 합니다. 주님은 비판이든 비방이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불의의 값을 치르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뒤에 나오는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부올의 아들 발람 이야기를 딱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당시 이 성경을 보는 자들은 발람의 이야기 꺼내면 알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딱 하면 알잖아요. 이순신이 임진왜란 그렇게 했다라면 우리는 벌써 머리가 팍 돌아갔잖아요. 임진왜란 뭐가 일어난지. 뭐죠? 우리 당군 이야기하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이야기하면 그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발람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니까 이 미디안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를 좀 이렇게 초청합니다. 왜? 좀 당시 이 발람이 영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는데 와서 저 이스라엘 좀 저주를 좀 해다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지 마라 하니까 이 발락이, 이 모압 왕 발락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막 사람을 보냅니다. 몇 차례 사람을 보내서 막 엄청난 재물을 주면서 와서 좀 우리 좀 청을 들어달라. 그런데 발람은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리요 하면서 안 되는데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다 사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발락이 야 저주를 해달라고 니를 비싸게 지금 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발람은 기다려봐라 내가 절로 가서 할게. 또 하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정리가 되고 발락은 발락대로 발람은 발람대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31장 여호수아가 미디안을 정복할 때 미디안의 왕들을 싹 죽이면서 그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쳐 죽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 이 돈 보고 돈이 여러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돈이 여러분의 신앙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교회 와도 얼굴이 어두워요. 그런데 돈 있으면 교회 오면 얼굴이 밝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돈이 지금 신앙이 됐다는 것이죠. 물질이 신앙이 된 거예요. 그 불의의 싹도 불의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면.
여러분 비방하면 이 불의의 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발람의 예로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비방하는 마음을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비방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떨 때는 비방이 자연스럽게 막 돼요. 근데 갑자기 비방 비판이 내 입에서 사라질 때 원망, 특별히 원망, 불평, 비방, 비판 다 한꺼번에 같이 옵니다. 이게 뭐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원망이 비방이 되고 비방이 원망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것들을 내 입에서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거하는 첫 번째 길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이 막 의도적으로 감사하면 비방과 원망과 불평이 자동적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자꾸 저 뒤로 비방과 원망이 물러나니까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불의한 자들은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14절 보시면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그들은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유혹을 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그 편지를 받아보는 그런 자들 중에 베드로가 조금 염두에 두는 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중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어 이 불의한 자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유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잘 알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나 이런 맹수들은요 먹잇감을 어느 것을 타겟으로 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뭐 달리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불의한 자들이 그렇지만 그러나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이런 자들이 기쁘고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단은 연회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속임수를 흘기고 나중에 유혹을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여러분 불의는, 사단은, 악한 자들은요 우리와 함께 비슷하게 있으면서 속임수를 던집니다. 어떤 속임수냐? 뭐 완전한 거짓 속임수가 아니라 자유를 주고요 음심의 마음을 줍니다. 다른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먹지 마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먹지 마라 했다. 아니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니까 네 보고 먹지 마라. 음심의 마음을 주는, 성경적이면서 성경 약간 빗나간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믿음에 든든하게 서지 못한 영혼들은 그럴까? 그러면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이단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 봤습니다. 그건 이단 아니죠. 자기의 교주들이 이단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말 하나
단어 하나 살짝 고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세지 못하면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심의 마음을 음탐한 마음 불어넣어줍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들은 항상 성도들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거 안 봤죠?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들 늘 교회 옵니다. 아니, 이런 전단지 돈 주고 비싼 거 왜 교회에 꽂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보나 전단지를 교회 전도지를 꼽을 때, 이렇게 갈 때 혹 어느 집에 꼽는데 저 집에 문패에 교회 어느 교회 나가는 그런 문패가 있으면 여러분 그 집에 이걸 넣습니까? 아이고, 이 집 교회 나가냐? 넣을 필요 없다. 안 넣어요. 우리는 안 넣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전도하다가 전도 주는데 그 사람 나도 교회 나가면 아이고 그러면 서로 반가워서 축하한다 하고 그러면서 막 하라지 막 주면서 이거 읽어보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이단들은 꼭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 딱 밝히면 더 달라듭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오라.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믿네요. 예, 열심히 다니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이죠. 항상 속임수를 늘어놓고, 그리고 참된 자유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내가 그다음 기존적으로 교회를 내가 몇십 년 다니는데 문제 해결 못 받는데 여기 와서 해결 다 받았다고 이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나도 문제 해결 못 받는데 내가 여기 와서 해결 받았다고 이야기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전서 볼 때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삼킬 자. 저기 그럼 저 말의 뜻은 삼키지 못할 자가 있고 삼킬 자가 있죠. 그죠? 사단은 믿는 성도들을 찾지 안 믿는 자는 찾지 않습니다. 그죠? 그 어느 영상을 봤는데 물개인가 하여튼 바다사자인가 이게 어느 낚시하는 보드에 올라와서 막 물고기 달라. 그래서 이 낚시한 사람이 물고기를 주는데 죽은 물고기 있잖아요. 이 죽어 있는 물고기 주니까 안 먹는 거라. 안 먹어요. 고기는 살아서 바닥바닥 거리는 생선이가 날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요 살아있는 거 먹어요. 죽은 거 안 먹더라고요. 물론 썩은 시체를 먹는 그런 독수리나 그럼 하이에나가 그런 종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요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가 삼킨 자들입니다. 그럼 저기서 말하는 삼킬 자는 누굴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이 좋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물질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분 막 감정이 기복 따라 예수 믿고 안 믿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 즐거움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술 마시는 게 뭐 죄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다 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막 그런 자들은 이미 사단의 밥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단은 그들을 딱 자기 자식으로 자기 종으로 딱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잡아놨어요. 그런 자들은 사단은 딱 지꺼라고 딱 이렇게 성꺼 놓은 거예요. 내 거라고 딱 해놨습니다. 그래,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니고 뭐 다 하지만 사단은 이미 내 거라고 딱 이렇게 바운다리 쳐놨어요. 혹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이미 사단은 속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거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자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깁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기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지느냐? 반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기십니까? 이 질문. 다르게 말하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깁니까? 여러분에게 집니까? 여러분에게 집니까? 그럼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이 여러분을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은 항상 이겨야 됩니다. 반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에게 우리는 져야 하나님이 나를 이겨야 된다. 왜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단에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말씀이 항상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나를 장악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있지만 그러나 늘 말씀이 이것을 확 사로잡아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가도록 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막 내 안에 내 것이 가득 찼지만 결국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내게 올 때는 결국 내가 사단이 나를 잡지만 내가 사단을 이길 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나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이 여러분을 이깁니까? 여러분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사단은 이렇게 잠재적으로 우리를 잠정적으로 정복해 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늘 사단에게 지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까? 사단의 생각이 이깁니까? 사단의 생각이 늘 이길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찬송 부르고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사단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단은 웃습니다. 니는 내 거야 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는 이미 내 거야. 왜? 맨날 우리가 사단한테 지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좀 보자. 그래 해놓고 기도는 제껴놓고 그리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주님에게 작정해놓고 주님과의 약속을 딱 따라서 가다가 뭔가 다른 것이 생기고 세상에 뭔 것이면 이 약속은 딱 내팽개고 저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그거 하나 볼 때 사단은 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다 해도 사단은 네 삶이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한 자로 결단하시고요. 각오하십시오. 내가 사단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불의한 자들은 바른 길을 떠난 자들은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물 없는 사막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게 괜찮을지 몰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은 더 심한 말합니다. 그들은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봤습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돌아온 거 봤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이 온다라고 재림한다고 해서 그날 무효가 됐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럼 이장님이가 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돌아와야 돼. 안 해요. 지금도요 전라남도 해남에 전국 곳곳에 다미 선교 자기들끼리 공동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돌아와야 돼요. 그게 복인데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빠집니다. 그러나 이단의 교수들은 안 들어옵니다. 또한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옛날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때 조폭 생활 하다가 옛날에 한때 완전히 막 사기꾼을 가다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고 나와서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된 그런 깡패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됩니다. 그런데 CBS 방송 이런 간증집회 나고 각 교회 간증집회 다니고 그런 자들 나중에 또 소매치기 하다가 사기지다 또 걸리가 또 감옥 들어가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일본의 원정까지 가서 도둑질하다 잡힌 그런 사람들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간증집회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한때 무슨 큰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막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막 교회마다 세우고 대한민국 최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자들을 막 부쩍이 세우고 스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또 그 토했던 것을 집어먹는 그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의에 빠진 자들은요 이 것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과거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지금 살지 마십시오. 자꾸 교회에서 비방 많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꾸 현 교회 제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지금도 우려먹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물레방아는 지금 흐르는 물이 돌리지 과거 흘렀던 물이 돌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물이 흘러서 물레방아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과거 내가 옛날에 그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라떼 하지 마세요. 이제 옛날 뭐 고생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떻게 했니 저랬니? 그럼 지금 어떻게 사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도 훌륭하셨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지금 내가 물레방아를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비방, 비판, 원망, 불평 조심하십시오. 천사도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유혹을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반대로 늘 주님에게 져야 합니다. 늘 말씀에 져야 합니다. 나를 접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딱 접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져 주님이 나에게 이기면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이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로 우리 모두가 다 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두 가지 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의 비방을 제거해 주십시오. 비방을 제거해 주십시오. 비방하지 않게 해달라고. 비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감사. 그리고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 유혹합니다. 뭐 전들 뭐 완전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항상 나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말씀이 주의 뜻이 나를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섰었다. 주님께로 마음을 모두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